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탑을 허물어라. 바벨탑을 허물어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에게서 낳고 또 아벨이 죽지요. 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제 셋 계열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 계열의 세속에 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의 영에 속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고 또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고 구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그 후손들이 이제 퍼져서 오늘날 인류를 이루어가는데요. 특별히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좀 실수를 했던 것 같대요. 그래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봤으면은 조용히 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줬으면 좋은데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주책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서 같이 조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가서 그들을 덮어주죠. 이제 노아가 깨어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함을 저주했어요. 종으로 살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인종별로 보면 흑인들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함 계열의 사람이고요. 황인종으로 대별되어지는 계열이 주로 셈 계열이고요. 야벳 계열들에게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아마 야벳 계열에 사는 유럽이나 백인종 계열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불러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심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까발기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을 구분할 때에 이제는 뭐 셈 계열, 함 계열, 야벳 계열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셋 계열의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로 크게 구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별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와 인간 중심의 제도와 인간 중심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공산계열과 하나님 없는 문화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중돌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바벨탑. 자, 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머리로 알아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거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주권적인 자아를 사랑해야죠.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래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된 주체적인 삶을 외쳐댑니다. 인간의 주체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법, 하나님이 없는 제도, 하나님이 없는 시스템,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땅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자 하고 외치는 것들이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 없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장이에요. 외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들이 서서히 인간의 주인이 된 정치를 꿈꾸면서 서서히 힘 있는 기관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없는 제도, 하나님 없는 법을 만들어 갑니다. 과격한 노동단체, 주세자당을 신봉하는 사람들, 정의와 인권으로 포장하면서 교육의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주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자 이때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상과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보를 나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뜻이 같았어요. 말이 막히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정당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소위 이데올로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부부간의 결별하는 것도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면 그 탈북감도 중국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죠. 미얀마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죠. 태국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죠. 너무너무 답답하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대한항공을 타면은 거기에 한국말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묶임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이구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가 우리 땅이로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영어라든지 못 듣는 언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말이 나를 죽인다는 것인지 살린다는 것인지 몰라요. 전 조금 영어를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들으려고 온갖 신경을 쓰다가 모르는 단어 하나 나오면 그것 쫓아가다가 뒤에 것 못 들어가지고 줄거리를 다 잃어버려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그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떠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답해서 내 모습을 보면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멀리 떠납니다. 마치 자녀가 큰 죄를 범하면은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숨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이 없는 부모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좋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멀찍이 쫓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멀찍이 나갑니다. 교회에도 가끔 나오고 예배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 눈도장도 안 찍고 달아나기에 바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지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세요. 예수 믿는 친구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친구가 부담스럽고 오히려 세상 친구가 더 좋고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물이 많고 평지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땅이죠. 시날 땅. 그래서 거기서 머물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는 왕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지상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야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세운 왕국이 고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날평지가 속한 곳이.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도모한 것이 뭐죠?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구워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 벽돌을 구워 만드는 것은 놀라운 발견. 오늘날 컴퓨터 같은 거예요. 한번 컴퓨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없는 오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모르실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은행에 가서 돈 꺼내는 거, 그렇죠? 무슨 동영상을 저장하는 거, 이메일 하나 보내는 것, 모든 정보가 컴퓨터 없이는 이제 오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네모난 단단한 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컴퓨터와 같은 천지를 개벽할 만한 발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발명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면 동굴이나 나무나 움막 속에서 살던 그런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웠더니 단단하고 쓸모가 있는 벽돌이 된 거예요. 그거로 벽돌뿐만 아니라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것으로 성벽을 쌓아서 적을 막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오늘 컴퓨터와 같은 것이.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도무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한번 쌓아보자.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제도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한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편리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소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번 하늘 곳까지 쌓아보자. 그리고 하나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이상향을 꿈꿉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 땅에 천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산주의고 바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 인간의 바벨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하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인권을 신장시키고 인권을 지키는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이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이름을 내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그들이 주장한 이론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고 고상한 이론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주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주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념들, 이즘들, 이데올로기들을 토대로 하고 세운 나라들의 오늘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평등이 있습니까? 아니요. 높은 사람들만 위에서 제도를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일 뿐인데 연좌제를 적용해서 사돈의 8줄까지도 다 처벌해버립니다. 있는 사람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인권이 유릴돼서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는 종교는 아편이다, 거짓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말살하고 그 교회를, 평양에 있던 교회들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을 가르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공회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제도와 좋은 법과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훨씬 더 악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인간은 아무리 좋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
1888년도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땀 흘려 해야 될 곳에 폭탄을 터뜨리면 얼마나 많은 위력을 발휘하는지 수십 배, 수백 배의 그 진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산업용,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쓴 것뿐입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노벨이 놀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이름이 난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가 뭐가 될까?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나는 절대로 그런 동기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이 아닌데 결국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은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이걸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오늘날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발명을 해도 그것은 악하게 쓰게 되어진 인간입니다.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이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에요. 석유가 고갈되어지고 여러 가지 자원이 고갈되어질 때에 이것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에너지로만 사용했습니까? 그 에너지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인류는 그 핵폭탄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소리를 치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신할 평지에 토담을 쌓고 그리고 탑을 건설하고 꼭대기까지 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자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의 슬로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권의 슬로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소유한 기술의 문명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런 기술과 이러한 발달들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핵이 노예로 만들고 다이너마이트가 노예로 만들고, 자동차가 편리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자동차에 생기는 공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에 놓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마귀가 가장 강한 유혹의 도구로 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내가 내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먹어라. 이 말에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할 때 가장 아프잖아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한번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에, 오늘 하나님 없는 과격단체들에게, 하나님 없는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이 주권이라 주체사장으로 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자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하고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벽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자고 생각하고 탑을 하늘까지 쌓지 않아요? 왜 탑을 쌓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님이 되려는 속성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세요. 그 아름다운 강산에다가 김일성 주차장상 누구 장군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죄범한 인간 속에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쌓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자는 것, 이것이 인간이 쌓는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인권과 정의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 개인적으로 정말 신앙 잘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같은 도지사 같은 분들이 무슨 분당에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위장하지만은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봐야 됩니다. 왜 바벨탑을 그들이 쌓습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 되자, 우리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이곳에 건설하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고독함, 외로움을, 이 무서운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해서 뭉치자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잘 뭉치지 않아요? 그러나 왜 뭉쳐야 되는지, 뭉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과 세력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그룹이나 세력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이시공동체이고 G7이고 유엔이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맹해서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에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합니다. 전 세계를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본이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지금 우리 일본이 36,000불이고 우리가 31,000불입니다. 5,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옛날에 그분들이 그 나라가 30,000불을 넘었을 때 우리는 8,000불이었습니다. 80년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줄줄줄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속국으로 지내야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밟아야지, 계속 우리의 속국으로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는 밟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신의 국가가 배치되고 우리가 발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더 키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속한, 세상에 죄 지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보다 더 앞서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를 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기의 국익과 배치되면은 전혀 노입니다. 보세요. 전혀 노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는 인간 본질의 죄인된 모습. 우리 EU 만들고 CU 만들고 G7 만들고 우리 한미일 동맹을 만들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요즘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숨막히는 아픔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치나 정당을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이 발악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주인 되시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몰라요. 지금 피부에 다 왔지 않고 생활에서 봉급이 깎여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인권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법을 거역한다, 붙잡혀가도 벌금을 몇만 불씩 냅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우리는 신앙양심상 못해준다고 할 때 고발해가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관공서 같은 데는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할 때 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공직에서 쫓아냅니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일에 기습적으로 성평등 조례안 개정이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법과 질서를 만들어 하나님 없는 왕국, 즉 바벨탑을 쌓아서 가졌던, 바벨탑을 쌓으며 가졌던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없는 바벨탑,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주체사상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경기도 내의 모든 기업, 종교단체, 성당 할 것 없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중에 동성애 연한 사람이 교육자로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딸아들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엄마 며느리라고 하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이 뭐죠? 인권이라는 겁니다. 인권. 이들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종족을 번식시키고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제도나 법 같은 거는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폐역한 시대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흥시에도 인권조례를 만들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바벨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양성평등이 아니고 젠더, 여러 가지 성, 중성자, 동성애자 뭐 이런 것들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하고 심지어는 군에까지 동성애를 허용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타락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가 보다. 응?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국가인권위에서 정말 인권을 말하는 것이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인권을 붙여서 학교에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된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졌는데 채플 시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고등학교에서 난리 쳤잖아요. 군에서도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앞장서는 겁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로 규정한 것을 세상의 법으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가 가장 악랄한 법을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도에서 가장 큰 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인권을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6.25 시대는 여자는 언년이라고 불렀어요. 언년아 애칭 같은데 쌍 그거라는 거예요. 말 고약하잖아요. 옛날에 그래 여자는 사람 지금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교육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그가 정말 장애자이든 그가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 인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하는 데 앞장서지고 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한 것이 뭐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 정권이 뭡니까? 소위 인권을 앞세워서 남성, 여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는 인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시도하는 것들이 소위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종자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격한 노동단체라든지 학교 안에서 적용화되진 분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여러분 먼 날 쓰디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복음 19장 4절 4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여러분 오는 총선에서도 정말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 여러분 같은 도 출신? 아니요. 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거 벗어버리고 인간이 자유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 되기도 하고 주체 사상이 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 정치권의 사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중심의 문화, 인간 중심의 제도, 인간 중심의 법을 만들고 그런데요. 이것들이 한번 법이 집행되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기도 기독교연합회, 도기독교연합회입니다. 31개 시군과 또 그 가운데 우리 시흥시연합회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자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질 거다.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개교회별로 내일 우리 도청 앞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외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근동에 있는 교회도 갑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 교회는 가요. 그저 자리 싸움 안 하고 정말 안 되겠다. 이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갈 겁니다. 그러면 10시 반까지 집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 오세요. 모시고 가서 김밥도 드리고 그저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그래서 수원 김정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것들이 발대식이 되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할 겁니다. 조직적.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5절에 보면 그들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비웃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선지자이고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그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했고 엘리야가 했고 에레미야가 했습니다. 선지자죠. 그런데 저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법과 제도, 하나님 없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인권을 창출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는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들.
일제에 신사 앞에 절해라 할 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 나라의 인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우리 교회가 이끌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첫째는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될 땐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어디 앞자리에서 자리 싸움에 대한 정말 양심 걸고 얘기지만은 좋아 안 합니다. 앞에 안 섭니다. 그러나 뜻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디든지 앞장설 수 있어요.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담당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외칠 수 있고,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오셔서 동참하시고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화, 제도,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 문화들, 이 정책들, 이거는 정말 정책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면서 내일 한두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좀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 여기 것처럼 인간이 만든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